네, 99문부터 102문인데요. 지금 감사하는 생활 그 마지막 파트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3계명에 대한 거고요.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것을 방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1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교에도 주일 설교에도 그렇고 이제 수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도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같은 11조 계명을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반감이냐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데 당신은 그걸 부인하는 거짓 목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하죠.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에 대해 관심 있고 더 귀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켜서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용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인데 그냥 반감으로 니 왜 말씀을 왜 거짓되게 전하냐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넌 안 지키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대꾸하시는 분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게 있죠.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설교 중에는, 주일 설교에는 제 3계명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을,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으로 부르고 또 우리를 칭찬하는 신으로 여기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맹세나 저주에 관한 부분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번 볼게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을 제가 볼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구정이 있다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엄마와 그 이방 사람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거하다가 이제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이제 그런 본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모세한테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고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구약에는 계속 이렇게 안 지키면 죽여버려. 다 돌로 쳐 죽여.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도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 잡아왔더니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정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멸망당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도 구약의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구원자의 이름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원자로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규정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1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그래요 하면서 이제 뭐 맹세하는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경건하게 맹세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근거 구절들이 이런 것들을 말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서약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축복받는 게 막 보이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우리하고 안 싸울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 내가 너한테 후대 존중한 것처럼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해.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오냐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런 걸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삼촌 그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협상하는 게 나오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이 이제 헤어지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의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동굴 속에서 못 찾고 동굴 속에서 화장실
보고 이제 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고 옷소매만 잘라가잖아요. 이제 그랬던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동굴에게 나가니까 동굴에서 나갔을 때 사울 왕이시여 하면서 난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했더니 사울이 감명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막 죽이려고 했는데 넌 날 선대했구나 하면서 너는 그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 진짜 왕이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것 같아.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게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걸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죠.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맹세들 성경에도 있고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 보죠.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이제 편지 쓰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이제 하나님을 증인 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하고 어떻게든지 너한테 한번 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러면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이제 증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그런 예를 또 든 거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당장 가서 막 문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 내가 안 간 거 너희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갔으면 너희를 막 책망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한 사건들이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2문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 이제 이런 조문의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5장 9절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구약에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마 아까 봤죠?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했으면 꼭 지켜 이런 구절들이 이제 민수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보좌야. 어디 너희 따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어디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네가 한 터럭도 한 가닥도 희게 혹은 검게 할 수 없잖아. 너희는 그냥 오직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만 해. 여기서 더 나가서 막 맹세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다 악이야.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구절에서 이제 예를 든 게 하늘이나 땅이나 이제 여러 피조물로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맹세하지 마,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구절을 말씀하시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지켰으면 꼭 지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꼭 지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킬 수 있게 돼. 맞아요. 구약이 계속 이렇게 구약에서 다 드러낸 게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시고 본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뭐 성전의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 안 했으면 제물 꼭 가져와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걸 왜 했냐면 구약의 구절을 율법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되니까 하나님 말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땅으로 맹세할게 이러면서 안 지키면 나 하나님 이름 맹세 안 했으니까 뭐 배째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런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만 너 안 지키잖아. 너희는 이기적인 존재라서 너희 이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지킬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 정곡을 찌르는 거야. 오직 맹세하시고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맹세하시고 이제 지켜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거든요. 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뭐 이렇게 계속 다윗 언약 계속 언약이 이어지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원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될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만인의 복의 근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 또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네가 이 정도를 했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세요. 성경 안에 그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요. 수시로 맹세하지만 그 맹세가 다 거듭나잖아요. 10계명 받을 때 이렇게 하겠느냐? 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맹세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맹세.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그게 다 안 지켜졌으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맹세한 걸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해오셨어요? 뭐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맹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교회와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하면서 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인 서약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맹세 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맹세 다 지켜서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세례받을 때 맹세했던 거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 다 지키지 못한 적 많아요. 헛맹세일 때가 많아요. 혼인서약으로 제가 맹세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 맹세 앞에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요. 어떻게? 제가 제 부인에게 그 맹세를 깰 만한 말과 언행을 수시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맹세, 혼인서약의 맹세도 여러 번 엎을 만한 말과 행동을 많이 했다고요. 예,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이렇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맹세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아무 맹세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맹세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해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도 말씀들도 예수님의 말씀들도 그걸 내가 지켜나가야지 넌 지킬 수 있어 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우리는 깨닫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용서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맹세와 약속들을 신실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언약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맹세, 주님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주께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미쁠 수 없어.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셔. 언제나 미쁘셔. 그래서 자기가 말씀하신 수많은 성경 구절들과 말씀들을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미쁘심 안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안에 숨는 거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규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규정인데 저희는 수시로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고 또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을 저희가 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맹세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수시로 그것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용서 안에 또 그 안에서 또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